어떻게 불성을 볼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여쭤보니까 중생이 그게 바로 부처다. 그게 바로 불성이다. 중생을 빼고 나면 아무리 오랫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부처를 만날 수는 없다. 왜? 왜 그렇죠? 중생이 부처니까. 이 컵을 예를 들면 이 컵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이 컵을 버리고 컵을 제외하고 흙을 찾아다니면 못 찾아요. 이 컵이 바로 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생이 부처기 때문에 중생을 버리고, 즉 컵은 버리고 컵 말고 다른 흙을 찾아다니면 없어요. 이게 그대로 흙이잖아요. 이게 컵이면서 흙이잖아요. 네, 지금부터 2023년 12월 14일 6조 단경 82회 시작하겠습니다. 대사께서는 7월 8일에 문득 문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신주로 돌아가고 싶으니 그대들은 속히 배와 노를 마련하도록 하여라. 대중이 슬퍼하며 매우 굳세게 만류하였으나 대사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가 나타났지만 도리어 열반을 보였다. 온 것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으니 도리 역시 그러하다. 나의 이 몸뚱이도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그 장소가 있다. 대중이 말했다. 스님께서 지금 가시면 언제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낙엽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면 돌아올 때를 말할 수 없다. 대중이 또 물었다. 정법 안장은 누구에게 전해서 부촉하실 겁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있는 자가 얻을 것이요. 마음이 없는 자가 통할 것이다. 또 물었다. 뒤에 재난이 없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인멸한 지 5, 6년 뒤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의 머리를 가져갈 것이다. 나 예언을 들으라. 예언을 말씀하셨다. 머리 위에서 부모를 봉양하면서도 입속에서는 밥을 먹어야 한다. 만의 재난을 만나지만 양육아 관이 되리라. 또 말씀하셨다. 내가 가고 난 뒤 70년이 지나면 두 분 보살이 동방으로부터 올 것이다. 한 사람은 출가해서 한 사람은 재가해서 동시에 널리 교화를 펼치며 나의 종지를 세울 것이고 가람을 짓고 수리하며 법을 이은 제자들을 많이 배출할 것이다. 대중이 물었다. 옛날 부처님과 조사께서 세간의 몸을 드러내신 이래 몇 대를 전해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옛 부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이미 무수히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칠부를 시초로 삼는다면 과거 장엄겁의 비바시불, 시가불, 비사부불과 지금 현겁의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문불 등이 칠불이시다. 석가문불께서는 먼저 마하가섭 존자에게 전하셨고 제2는 안한 존자요, 제3은 상나화수 존자요, 제4는 우바국다 존자요, 제5는 제다가 존자요, 제6은 마차가 존자요, 제7은 바수밀다 존자요, 제8은 불태난제 존자요, 제9는 복태밀다 존자요, 제10은 협존자요, 제11은 분하야사 존자요, 제12는 마명대사요, 제13은 가비마라 존자요, 제14는 용수대사요, 제15는 가나제바 존자요, 제16은 라울라다 존자요, 제17은 승가나제 존자요, 제18은 가야사다 존자요, 제19는 구마라타 존자요,
제20은 사야다 존자요. 제21은 바스반두 존자요. 제22는 마나라 존자요. 제23은 항릉나 존자요. 제24는 사자 존자요. 제25는 바사사다 존자요. 제26은 불려밀다 존자요. 제27은 바냐다라 존자요. 제28은 보린달마 존자니 이 땅의 초저가 된다. 제29는 해가 대사요. 제30은 승찬 대사요. 제31은 도신 대사요. 제32는 홍인 대사니 나는 제33조이다. 과거의 모든 조사께서는 각자 스승의 법을 이어받은 것이니 그대들도 향후 대대로 전해주어 어긋나지 않게 하라. 대사는 개원 원년 개축 8월 3일에 구근사에서 제가 끝나고 여러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라. 나는 그대들과 이별하고자 한다. 법회가 말씀드렸다. 스님께서는 어떤 교법을 남기셔서 후대에 헤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성을 볼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들어라. 뒷날 헤매는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안다면 곧 불성이다.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만나기 어렵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쭉 읽어봤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중국까지 중국 제6조 해능대사에 이르기까지 그 법을 이은 그 분들의 스님들의 이제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은 꼭 이분들에게만 이어져 내려온 게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셨겠죠. 이분들만 깨우쳐서 공부를 하신 게 아니라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은 분들도 아마 또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육조 해능대사께서 몸을 벗고 원래 온 곳으로 돌아간다. 온 곳이 있어야 온 곳으로 돌아가죠. 여기 또 과거의 모든 조사께서는 각자 스승이 법을 이어받은 것이니라고 했는데 이어받을 법이 실체로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방편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편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으면은 말을 안 해야겠죠. 네. 또 그것이 이 법을 이어받는다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 법은, 즉 진리는 이어받고 이어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방편상 제자를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깨우친 후에 죽을 때까지 바른 공부를 쭉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승과 제자 간에 이름해서 스승과 제자 간에 같이 이게 출가한 스님들은 같이 승단을 이루어서 살면서 같이 공부를 하니까 법은 또 예전에는 인가한다는 말이 있었죠. 근데 요즘도 인가 받았다고들 하시던데 단어는 인가를 했다고 하든 어떤 다른 단어를 쓰든 간에 사실은 그 원래 자기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제 깨우쳤느냐 깨우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부를 제대로 해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검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몇 조 무슨 대사, 몇 조 무슨 대사 이렇게 법을 전해 주었다. 이렇게 방편상 이런 조사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법회가 말씀드렸다. 스님께서는 어떤 교법을 남기셔서 후대에 헤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성을 볼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들으라. 뒷날 헤매는 사람이 만약 중생을 한다면 곧 불성이다. 만약 중생을 한다면 곧 불성이다.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만나기 어렵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중생을 안다고 하는 것은 중생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사실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알게 된 내용이죠. 그 알게 된 내용 그것이 중생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지식이지. 그러니 뭐 그런 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중생이 그대로 그게 바로 불성이다. 어떻게 불성을 볼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여쭤보니까 중생이 그게 바로 부처다. 그게 바로 불성이다. 중생을 빼고 나면 아무리 오랫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부처를 만날 수는 없다. 왜? 왜 그렇죠? 중생이 부처니까. 이 컵을 예를 들면 이 컵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컵을 버리고 컵을 제외하고 흙을 찾아다니면 못 찾아요. 이 컵이 바로 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생이 부처기 때문에 중생을 버리고 즉 컵은 버리고 컵 말고 다른 흙을 찾아다니면 없어요. 이게 그대로 흙이잖아요. 이게 컵이면서 흙이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버리면 즉 컵을 버리면 흙도 동달아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흙이니까. 그런데 우리 분별심으로는 이게 어떻게 흙이야? 이것 말고, 컵 말고 다른 흙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아주 순수한, 대단한, 끝도 없는 그런 불성이 있을 거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은 그것이 그대로 불성일 리는 없어. 그 작용들 중에 좋은 작용, 그러니까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넓은 마음, 그런 건 불성의 작용인 것 같고, 악한 마음, 악한 행동, 이건 불성의 작용이 아닌 것 같죠. 그게 아닌 것 같죠. 자꾸 그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자꾸 시비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 이외에 불성을 찾을 수는 없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지금 법회에 참여하는 분 중에 이건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에 분별심이 쑥 분별심이라는 밑둥이 그대로 쑥 빠져버리는데 안 믿어지니까 제 머리로만 하려고 드는 거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본인이 안 믿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저는 믿습니다. 믿고 있어요. 이러는데
못 믿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면 일체의 모든 현상이, 즉 일체의 모든 현상이라고 해봤자 다 마음작용입니다. 일체의 모든 마음작용이 그게 바로 부처다. 그 중생의 마음을 여기다가 마음을 넣는다면 어떻게 불성을 볼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여쭤보니까 중생이 그게 바로 부처다. 그게 바로 불성이다. 중생을 빼고 나면 아무리 오랫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부처를 만날 수는 없다. 왜? 왜 그렇죠? 중생이 부처니까. 이 컵을 예를 들면 이 컵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컵을 버리고 컵을 제외하고 흙을 찾아다니면 못 찾아요. 이 컵이 바로 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생이 부처기 때문에 중생을 버리고, 즉 컵은 버리고 컵 말고 다른 흙을 찾아다니면 없어요. 이게 그대로 흙이잖아요. 이게 컵이면서 흙이잖아요. 찰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컵인 줄로만 알고 그게 찰흙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찰흙하고 컵은 똑같은 거예요. 눈곱만큼도 차이가 없잖아요. 찰흙으로 컵을 만들었다고 하면. 찰흙이 컵이라는 모양을 띠고 있는 거죠. 똑같잖아요. 찰흙이나 컵이나. 근데 이름은 다르죠. 찰흙 또는 컵. 찰흙은 재료라고 하죠. 근데 불성이라는 재료로 마음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이게 이퀄 불성이에요. 일체의 모든 마음작용이 그게 바로 불성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모양만 구분하고 있으니 그게 불성인 줄 알 수가 없다. 모양만 구분하게 되면 어떤 마음은 좋고 어떤 마음은 나쁘고 그런 게 생기죠. 그래서 좋다 또는 나쁘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이 그대로 본성이라는 게, 불성이라는 게 보이지를 않는다.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그대로 불성의 작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좋고 싫은 게 없어지죠. 상황에 그냥 적절히 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집착, 마음에 한마디로 말해서 집착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일체가 다 이름만 다른 하나인데, 이름만 다른 하나예요. 하나인데도 이름을 여러 개 붙일 수 있잖아요. 같은 것도. 이것을 컵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그릇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용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를 하나죠. 이것의 이름이 컵이기도 하고, 용기이기도 하고, 또는 물그릇이기도 하고, 주스를 담으면 주스 그릇이 되고, 우유를 담으면 우유 그릇이 되고, 우유 컵이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이름이 없잖아요, 원래. 없는데 사람들이 갖다 붙였죠? 컵이라고. 원래 이거는 이름이 없어요. 용기라는 이름도 없고 컵이라는 이름도 없고 그릇이라는 이름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그 이름을 붙인 거지. 이거는 컵이다. 이거는 그릇이다. 이거는 용기다.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 이름이 없어요. 자기도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거지. 자기라고. 이름을 나누어서 다 붙여 놓은 거예요.
이름표만 달라요. 여기에도 이름표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컵의 손잡이, 이거는 뭐 컵의 밑바닥, 이거는 컵의 뭐 옆 기둥 부분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손잡이라는 것은 원래 손잡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여기다 손잡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거지. 여기다가 뭐 원래 이 밑둥이라는 이름이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게 구분할 때는 또 구분하지 않을 때는 컵이라고 하죠. 구분할 때는 손잡이, 뭐 옆에 기둥, 뭐 이거는 밑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는 하나로서 컵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을 나다, 너다 또는 태어났다, 죽는다 뭐 이렇게 갖다 붙여도 이름을 나누면은 2개, 3개, 4개, 5개, 6개, 뭐 100가지, 1000가지로 나눠서 붙일 수 있지만 그 하나에다가 나눠서 이름을 붙여 놓은 거지. 이게 설명으로 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이 옆에 기둥하고 이 밑바닥하고 컵이 아니 손잡이가 아예 다른 건 줄 안다. 이름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름이 컵, 이 기둥, 밑바닥, 손잡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다른 이름들이 붙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 이름들이 각각 따로인 줄 안다. 이렇게 생, 로, 병, 사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붙여놓으니까 그리고 생김새도 다르잖아요. 생로병사는 생김새가 다르죠. 이것도 여기하고 밑에하고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이제 달라서 이름을 갖다 붙여놨는데 그냥 통틀어서 컵이잖아요. 이거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로 구분해서 이름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붙이려고 작정한다면. 내 이름에 속고 있는 거예요. 따로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단어 말이야, 단어. 단어, 이거는 뭐다, 이건 뭐다, 이름을 따로따로, 단어를 따로따로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뭐, 마음이다, 몸이다, 물질이다, 정신이다, 성격이다, 뭐, 또는 뭐, 마음도 뭐, 좁은 마음, 넓은 마음,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뭐, 내 마음, 네 마음, 뭐, 마음이 안정이 된다, 불안하다, 뭐, 화가 난다, 편안하다, 속상하다, 열불이 난다, 스트레스 받는다, 마음에다가도 5만 가지 이름을 갖다 붙여 놓으니까 그 마음들이 다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그 이름을 그냥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 느낌에 따라서. 네.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면 마음이 있냐고. 마음이 있나 없나 생각할 때에 마음이라는 존재가 생겨나지. 원래 마음이 어딨냐고. 아무 생각 없을 때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이래 라고 생각할 때에, 말할 때에, 느껴질 때에 그때 마음이 싹 생기는 거지. 그 이전에 마음이 어디 존재하나요? 어디?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봐봐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이. 딱 느껴질 때 그때 딱 생겨나 버리잖아요. 사실이 이렇지 않아요? 사실을 보면 되는데 어렵게 불교 교학 이론을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법문해 놓은 거기 때문에 증거는 우리 코앞에 명백한데 그 법문을 듣는다고 그게 자기 것이 되겠냐고요. 증거가 정말 그런지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중생들은 그 법문한다고 믿지 못해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원래 분별심 속에 있기 때문에
법문을 못 믿게 돼 있어요. 분별심이 나가 떨어져 버려야 뭐 믿고 맞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딱 그냥 그대로가 법이 되지,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못 믿습니다. 못 믿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응관법계성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응당히 잘 보시란 말입니다. 코앞에 눈앞에 있는, 코앞이나 눈앞은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데나 다 코앞이고 눈앞이지. 백미도 앞도 코앞이고 눈앞이고, 이 몸을 봐도 되고, 뭐 무엇을 봐도 증거는 역력히 드러나 있으니까. 이대로가 법이니까 증거는 역력히 드러나 있는 거지. 이 하나하나 이대로가 법이니까. 그런데 요렇게럼 쉬운 거를 가지고 그냥 그 지식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니, 그냥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들고, 불교 지식을 들고 파면 팔수록 깨우쳐지나? 그 교학은 하나의 방편입니다. 불교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읽어보니 그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들어오게 하는, 관심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편이지, 들어와서도 계속 머리로 이렇게 내용 이해 생각만 하고 있다면 깨달음하고는 아예 등지게 되는 거죠. 그 밥 해먹는 내용, 밥 해먹고 건강하게 살으라고 밥 해먹는 내용을 책에다 적어놨다면 그 책을 보고 밥을 해먹어야지 건강해지지. 그 책만, 요리책만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면 건강해지나요? 굶어 죽죠. 요즘은 밥은 탄수화물이라고 많이 안 먹죠. 그러니까 이제 밥 먹는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밥은 조금밖에 안 먹으니까. 옛날에 돌 되면 아기들이 밥을 먹나? 돌쯤 되면 밥 먹나? 먹어요? 이유식 먹고 밥을 조금 먹나? 돌 애기가 먹는 밥그릇만 한 밥그릇에다가 요즘은 밥을 준다고 그러대요, 어른들이. 옛날에 돌 된 애기들이 그렇게 밥을 많이 먹었나? 어쨌든 밥그릇이 굉장히 작아졌잖아요. 우리가 쌀이 없는 사람들처럼 밥 한 서너 숟가락 푹푹 뜨고 나면 없을 정도로 아주 옛날로 말하자면 아기들 밥그릇에다가 밥을 주죠. 그거조차도 다 먹습니까? 어디 하나만 시켜서 둘이 갈라 먹자 그러지. 그 밥도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는 밥 먹는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밥을 하도 적게 먹으니까 반찬 먹는다고 해야 되나? 밥 먹는다. 그 밥을 먹어야 살지. 응? 그것만 자꾸 요리법만 들여다보면, 요리법은 이해를 자꾸 아무리 그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해도 음식은 안 나와. 그리고 물론 요리법을 잘 들여다보면 해 먹는 데에 좀 유리한 면은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책만 계속 들여다본다고, 글쎄, 계속 책만 들여다보고 머리로 생각만 하면 그는 계속 생각하는 것만 발달이 되죠. 머리 쓰는 것만 발달이 되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스님께서는 어떤 교법을 남기셔서 후대에 헤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성을 볼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쭈니 대사께서, 그대들은, 육조 대사께서 그대들은 잘 들어라. 뒷날 헤매는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안다면 불성이다.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만나기가 어렵다가 아니고 만날 수 없답니다. 만날 수 없어요.
중생이 없으면 뭐 다 일체가 중생인데 일체 중생이 없으면 흙이 없으면 컵이 없으면 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컵이 없으면 컵이 그냥 흙이잖아요. 컵이 그냥 흙이잖아. 컵이 그냥 흙이잖아. 불성이 어떻게 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흙이 그대로 컵이라니까. 흙 이퀄 컵 이퀄이라는 거는 100%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흙 이퀄 컵이라 할 수 없죠. 컵이 되려면 약도 바르고 열도 가해야 되고 칠도 해야 되고 하니까 흙 이퀄 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다른 것들이 막 들어갔잖아요. 근데 불성은 불성 이퀄 중생, 부처 이퀄 중생이에요. 이퀄이에요. 0.1%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자기 눈에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게 바로 우리 중생심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심을 쉬고 쉬어라. 네 암 때문에 그렇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암 때문에 그렇다. 일체의 암을 쉬어라. 너라는 것을 쉬어라. 빠져버려라. 내가 마음을 쉬는 게 아니고 내가 빠져버려라. 네 인생에 네가 없어져라. 이 말이에요. 너의 인생에서 너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너가 살았다. 나가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없어야 나는 이렇게 살았어 하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업보가 안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는 그게 바로 업보라는 건데 나는 잘 살았다고 하든지 나는 못 살았다고 하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하는 게 그게 바로 업식, 업보. 그래서 윤회할 수밖에 없다. 그 업보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려면 내가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하는 내가 내 인생에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놈이 돌아다니고 잠도 자고 말도 하고 살고 있는데 놈이 근데 거기에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없지. 그래야 업보가 안 되지. 그럼 놈이 보고 듣고 말하고 온갖 것을 다 알고 이러고 하는데 거기에 나는 없어야 돼요. 내 인생에 나만 없으면 간단한데 가르쳐줘도 못할 거 뭐 있어요. 가르쳐줘도 못할 거. 순간에 멈춰질 수 있는데 내 인생에 이거 내 인생이다 하는 것 때문에 1000가지 만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안 그런가? 별로 감동적이지 않은가? 감동이 없네, 감동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거지. 그러니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 아는 내용이다. 스님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죠? 법문은 항상 처음 듣는 마음이어야 된다. 처음 듣는 마음이어야 된다. 근데 저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 맨날 듣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확실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가볍고 무게가 없으니까. 얼마나 무게가 없느냐? 제로지 제로. 돌아다니고 생각하고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제로니까.
제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깔끔해요. 자기가 없애지 않아도 본래 없으니까. 업식이라는 거, 업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없애요? 그걸 어떻게 닦아요? 무슨 재주로 그걸 닦을 건데요? 어떻게 하면 그게 닦이는지 아마 그게 비결이 있다면, 진짜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진작에 특허를 받았을 거예요. 진작에. 닦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불가능. 업보를 닦는 건 불가능. 불가능. 그 어떤 방법으로 못 닦아요. 뭐가 있어야 닦죠. 닦는다는 건 뭐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닦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닦죠. 그래서 닦을 수가 없어요. 업보를 닦을 수가 없어. 뭐가 있어야 닦지. 이렇게 순간순간 뭐가 흔적도 없는데 무엇을 닦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도대체 뭐를 닦는다는 거야. 무엇을 닦을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뭐를 닦아 뭐를. 왜 그렇게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좀 어떻게 못해서 안달일까? 마음을 가만히 두질 못해. 물론 가만히 두든지 가만히 안 두든지 간에 똑같아요. 흔적도 없다는 사실은.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도 없잖아. 흔적도 없잖아요. 본래 흔적도 없어요. 뭐 탁 집중해서 뭘 해야 흔적이 없어지나? 본래 흔적이 없는데. 자기가 닦아야 흔적이 없어지나? 본래 흔적이 없는데. 원래부터 흔적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마음을 갖고 자꾸 뭔 짓을 하려고 그럴까?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깨우치라고 하는 거지. 깨우치라. 흔적도 없는데 자꾸 뭐가 있다 하고 자꾸 뭐가 있다고 우기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 깨우치라. 자꾸 있다고 자꾸 마음으로 자꾸 우기니까 이게 법이라는 것은 때리는 거야. 밝아지라는 거야. 밝다는 것은 눈 감고 빛을 보는 게 밝은 게 아니고, 아니, 눈 뜨고도 밝아야지 왜 눈을 감고 밝아야 되나? 눈 뜨고 밝아야지. 그러면 눈 감고 빛을 보면 눈 감고 돌아다니면서 살 건가? 그 사람은 앞으로? 눈 감고 아무리 빛을 봐봤자 사는데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데 그렇지 않나? 아니 그런 것을 원하는 분들은 하십시오. 각자 다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없지 싶은데 혹여라도 누군가라도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은 하세요. 말리지는 않아요. 내가 말릴 권리는 없잖아요. 남의 인생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소견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이 보세요. 육조단경에 이렇게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다. 그 무슨 뜻이에요? 중생이 부처니까. 그러면 됐지. 그러면 딱 안심이 돼버리잖아. 중생이 부처면 그럼 할 게 없잖아. 그럼 완전히 안심이 되어버리지. 완전히 안심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분별심을 확 떠난
것이지. 완전히 안심이 됐다는 것은 분별심을 확 떠나버린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중생이 그대로 부처구나가 확실해지면 그 어떤 것도 부처가 아닌 게 없는데, 그 어떤 것도 불성 아닌 게 없는데, 뭐 마음이 취사간택하는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세간살이에서 너 빵 먹을래, 떡 먹을래 하면 자기가 취사간택을 해야 돼요. 그런 세간살이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말입니다. 마음에서 떡을 먹든 빵을 먹든 다른 사람은 2개 먹고 나는 1개만 주든 그러면은 나도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은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 못하는 게 바보지. 그거 자기 아상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하는 게 바로 자존심이지. 말을 해야 될 때는 하기도 하고, 자기가 안 해야 되겠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왜 저 사람은 2개 주고 나는 하나밖에 안 줘요? 이런 말 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착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아유, 저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속으로는 서운하면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있어도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꼭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뒤에서는 딴소리 하면서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런 거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억지로 참으면서 속으로는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그거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말 못하는 거잖아요. 나 빵 하나 더 주세요.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만날 수 없다. 공부에 안목이 생긴다는 것은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죠? 안목이 생긴다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불성인 것으로 보인다. 말로 하자면 이것도 참 말로 그냥 만드는 말이지만 그 자체가 어떤 중생심도 그게 불성이라는 게 그걸 볼 수 있는 게 공부 안목이 생긴 것이. 그러나 세간살이하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간에서 가릴 거는 가리고 구분할 거 구분하고 선택할 거 하고 해결할 거 하고 다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될 일 있으면 재판을 하고 그 세간살이하고 마음에서 분별하는 거하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세간에서는 다 가려서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만 둘러 안 보면 돼. 이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세간에서 다 취사간택하면서 마음으로 둘러 안 볼 재간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살 때에도 자기가 그 분별심이라는 감옥에 매여 있는 그게 싫고 그거로부터 나오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살 때에도 자기 생활 처처라는 걸 하루 종일 말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 둘러봐서는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행자 때 불과 출가하고 며칠 안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나는 출가하기 전부터 법문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둘이 아니다. 그게 내 마음, 그래, 저게 맞는 거야. 그렇지, 저거 맞는 얘기야. 그랬거든.
이제 뭐 난 두 가지, 세 가지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럼 둘이 아니면 이미 다 끝난 거지 뭐. 뭐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그랬는데 저 혼자서 세간하고 이 법하고 세간하고 출생안하고 구분을 못했던 거지. 둘이 아니니까 급하게 먹어도 그러면 안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공양을 좀 천천히 하는 편인데 그때는 그래도 뭐 그렇게 천천히 하진 않았고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조금 천천히 하는 편이었는데 물론 행자 때는 천천히 하지도 못해요.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데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급하게 먹어도 안 체하는가? 둘이 아니면 급하게 먹어도 안 체해야 된다. 밥 먹다가 공양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씹고 그냥 꿀떡꿀떡 막 삼켜봤어요. 그러다가 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급체하면. 그런데 그냥 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없었어요. 둘이 아니면 그냥 꿀떡꿀떡 먹어도 안 체해야 된다. 그거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는 안 체하더라고. 안 체했는데 뭐 그렇게 먹어도 안 체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뭐 아무튼 결과적으로 체하진 않았는데 그런 거 같으면 뭐 배가 고파도 안 먹어야지. 둘이 아니면. 그런 게 둘이 아니라면. 이 더운 거와 추운 것도 둘이 아니라면 더운 거 추운 것도 가리지 않아야지.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근데 제가 그때 좀 무모하게 둘이 아니다. 그러면 일체가 무조건 모든 게 다 둘이 아닌 여야 그게 둘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본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렇게 뭐 안 씹고 먹어도 체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도 한쪽에 치우친 거죠. 그리고 이제 몸을 내동댕이 쳐보고 싶더라고요. 몸을 완전히 버려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뭐 둘이 아닌데 뭐 걸릴 게 뭐가 있나? 걸릴 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똑같은 건데 걸릴 게 없잖아요. 근데 새벽 예불 시간에 촛불을 켜놓고 예불 보거든요. 근데 촛불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기억이 오래 남아 있어요. 그 순간에 아주 이렇게 탁, 탁 이제 아주 그 불만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분별심이 탁 멈춘 거지. 그냥 촛불을 보다가 뭐 그런 뭐 그 행자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기억도 나네요.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는데 경험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경험을 한 게 아니고 분별심이 멈춘 경험들. 그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는 거는 마음에 오직 그 공부를 원하는 뭐랄까 저는 뭐 공부를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 뭐 고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거 있죠? 자기가 발언한 거 원하는 거 이 말이에요. 발언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이 고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뭉뚱그려서 하나로 말하자면 분별심 속에 있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리고 이 분별심 속에서 사는 거는 우리의 원래 상태가 아니고 이름에 속아서 느낌에 속아서 이 착각에 빠져서 산다고 하니까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원래 아무 걸릴 것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유심히 잘 들어봐야 되겠어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한 마디, 두 마디에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법문 중에 어느 한 마디만 제대로 들어봐도 분별심이 탁 깨져버리죠. 이름을 갖다 붙여서 또 쓸데없는 소리를 주절주절 하자면 그냥 컵은 그냥 컵이에요. 시계는 시계예요. 그냥 컴퓨터는 컴퓨터고 사과는 사과고 귤은 귤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컵을 봐도 시계를 봐도 사과를 봐도 컴퓨터를 봐도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마음은 절대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거든요. 누구의 마음이든 간에. 마음이란 걸 움직일 수가 없어요. 체가 없잖아요. 어떻게 움직여요? 뭐가 무슨 움직일 건덕지가 있어야 움직이고 흔들리지. 마음이 불안하다 이러는데 마음이 건덕지가 있어야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안정이 된다, 안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을 안정을 시키려고 하면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됐다 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불안할 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정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따위 것은 하면 안 돼요. 안정을 시킨 한 반드시 안정 안 될 날이 온다고요. 안정이란 자체는 불안의 반대말이잖아요. 불안의 이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을 아무리 시켜봤자 불안은 딱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안정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따위를 하지 말고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밑 빠진 독에는 영원히 물을 부어도 안 채워져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아무리 해봤자 불안이 딱 하나로 따라 붙어 있어서 안 돼. 안정될 때가 있다면 반드시 불안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정 같은 거 원하면 안 돼요. 마음이 안정되길 원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길 원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야. 편안하고 안정되길 원하니까. 편안하고 안정된 거는 이면,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린 거 이쪽 면. 그거는 하나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면만 있고 이면 없는 게 세상에 어디에 존재해요. 양면은 하나로 존재하지.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는 게 세상에 어디에 존재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기만 하길 바라는 불가능. 편안한 만큼 불편함은 똑같은 크기로 있다. 앞면의 크기만큼 뒷면의 크기는 똑같다. 그러니까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정시키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마음이 뭐가 있어야 안정을 시키지. 마음이라는 건덕지가 뭐가 있어야 흔들어 놓지. 그 마음이 불안하다, 마음이 안정된다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마음이란 게 어디에 뭐가 있어가지고 흔들리고 안정되고 할 수가 있나요? 근데 표정들을 보니 그다지 믿어지는 얼굴들이 아니네. 아니, 법문이 쓱 믿어지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증거를 보든지
증거를 보세요. 어디에 마음이 있는데요, 어디. 마음이라는 게 대체 어디에 있어요? 대체 마음이 어디 있단 말이냐.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있지도 않은 마음을 안정을 시키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안정됐다? 그 말은 자, 곧 불안할 때가 오리니. 그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불안할 때가 온다는 거는 아예 따놓은 당상이에요. 반드시 온다는 거지. 아예 마음이 안정되기를 바라지를 마시라고, 바라지를. 뭐가 마음이 있어야 안정이 되지. 그런데 뭐가 마음이 있다고 여기고 안정되길 바라기 때문에 안정은 불안의 반대이기 때문에 안정된 때가 있으면 불안정되는 때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그러면서 바보같이 우리가 항상 마음이 편안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이상 마음은 절대로 안정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이 편안하기를, 항상 마음이 안면만 있기를,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 안 해요. 자기가 벌써 불안하다, 마음이 편하고 싶다 하는 이상 편안과 불편을 갈라놨거든, 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편안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불안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기가 둘로 갈라놨기 때문에. 자기가 갈라놨잖아요, 두 개로. 이런 거는 마음이 편안한 마음, 저런 건 불편한 마음. 그런데 마음은 건덕지도 없는데 생각에, 아르마리에, 자기 판단에 빠져가지고 이런 거는 편안한 마음이야. 이런 거는 불안한 마음이야. 자기가 갈라놨거든. 공부하다가 보면 거기서 벗어나지는 거야. 내가 갈라놨구나. 내가. 제가 그랬잖아요. 아유, 저는 노력형이 아니야, 노력형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마음에서 그냥 원해야 하지. 원하는 것은 죽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지. 근데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노력해서 하는 거는 안 해. 노력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고, 노력한다는 거는 인위적으로 억지로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이고, 나는 참, 너무너무 노력을 안 하는구나. 응?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노력을 안 하는구나. 죽어라, 100% 죽어라 노력을 해야 해도 마음에 들똥말똥한데 내 마음에. 뭐 100% 죽어라 노력하기는커녕 뭐 어림도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노력을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때 있었어요. 한때. 그러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냥 너무너무 노력을 안 하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세월은 가는데 너무나 빨리 가는데 100% 노력을 해야 되는데 100%는커녕 언감생심 너무 노력을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한때 굉장히 많이 들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보기에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어느 날 그게 툭 깨져버렸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갈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노력이 부족한가를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대로 뭐 그런 거 있겠죠? 나 왜 이렇게 분별에 속는가 뭐 이런 거 있겠죠? 아주 갈구를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는. 겉으로는 표도가 나든 안 나든 상관없어요. 마음속이 중요하니까. 그게 고정관념인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에 묶여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그런데도
거기서 근데 진짜로 나와야 되는 거지. 이런 게 다 관념이네요. 이래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진짜로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지. 진짜로. 진짜로 자기가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지. 이게 말로 하기 쉬운 말로 중생이 그대로 불성이다. 말은 누가 못해요. 말은. 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지금 온갖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그게 바로 부처인데 보는 눈이 없어서 좋고 싫은 걸로 보이네. 보는 눈이 생기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없어야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있는 이상은 안 됩니다. 내가 좋고 싫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라는 자체가 지금 분별심에서 생긴 게 나라는 의식이잖아요. 그죠? 분별심에서 나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 나의 노력으로 내가 그 좋고 나쁘게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것이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지. 네, 여기까지 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